어디 안에서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주 밖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이 뭐죠? 분쟁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사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그들은 뜨겁게 가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는지, 그러면서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거 바라면서 그 고달픈 인생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때의 신앙을 가리켜서 마라나타 신앙인데, 그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힘으로도 그들의 믿음, 죽음까지도 세상의 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12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용기 없는 못난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기에 바울은 매우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지난 본문과는 전혀 다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인간의 문제점을 지금 파헤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누구에게 듣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이요? 안 좋은 소식이요? 안 좋은 소식이요. 교회에서 좋은 소식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는 안 좋은 일도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는 구변이 뛰어나고 은사에 풍족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도리어 분열이, 다툼이, 쉽게 말하면 똑똑 소리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몇 파로 뭐 양파, 쪽파, 대파, 먼파 해가지고 하여튼 네 파로 나눠져서 분열 직전에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숨길 수 없는 솔직한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 성경에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간의 연약한 부분, 정말 얼마나 인간이 참 부족한가 하는 면을 이런 것은 좀 빼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도 성경에는 다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그 어느 집단을 불문하고 반드시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뭐 안 받아요? 상처 안 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심지어 소돔성에 보니까 10명 의인 없어가지고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요? 롯도 마찬가지. 다 이러기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에 이끌려 우리는 삶을 사귀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는 깊은 실망과 협오감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서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상대방의 단점과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이러지만 사실 저도 약점이 많고 허물투성이에요. 저도 성질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로는 운전하다가도 그냥 이상한 젊은 이런 사람 보면 이게
오래라고 나도 이게 운동들 해서 저도 유단자입니다. 찾아가서 키는 작지만 이놈은 그냥 박살 낼까다 창문을 열고 막 하려다가 네가 몫이라지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참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냥 이러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닮아가지고 말도 무뚝뚝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섬길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 교회에 그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는 못 봐요. 이사 가면 가고 우리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 탓에 온 교회가 완전히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독재라고 하면 그렇게 또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하는 말은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교회의 경우 너무 자유스러운 모습에 이끌려 가지고 질서와 조직이 질서가 없어. 조직이 약해. 그래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택한다면 평생 그분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게 떠돌이 방랑의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느 인간이나 집단 심지어 교회조차 완전할 수가 있나요? 완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도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는 때로는요 교회 안에 골통분자들이 많이 오는 수가 있어요. 저는요 개척교회 하면서 별별 일들 다 겪었어요.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지라도 반드시 그 약점과 허물을 솔직하게 다 기술하는 이유는 큰소리 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다 이러한 존재들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아니 사람 들여봐가지고 마누라를 그냥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빼앗길 뻔한 것이 몇 번이나 되었어요?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해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볼까요? 우리 단점 잘 안 봐요. 장점만 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보니까 이쁜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바울파. 이시게 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바울이 책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읽어봤지요. 받긴 받았지만 몇 사람, 몇 가정 안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제기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지적은 12, 1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박혔어요? 우리 위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 나누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지금 안타깝게 바울은 말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곧 인간이 한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아니, 뇌파가 뭐냐, 뇌파. 그리고 게바파는 뭐냐, 아볼로파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고 예수님 몸을 다시 갈기갈기 찢는 행동과 똑같다.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은 결코 그냥 넘길 문제가 못 됩니다.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아버지 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이나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몸을 찢어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요. 그만큼 엄청난 죄가 된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근데 교회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와장창 중창 주장창 받아가지고 똑똑소리가 벌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몽땅 받으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가대 요즘 안 하지만 우리 성가대 있잖아요. 보면은 소프라노
일어나면 테너는 또 테너 같고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알토는 또 알토 같고 이게 별것 같지 않지만 조화를 이뤄나갈 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아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개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고 키 크면 싱겁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장 있으면 단 있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뤄나갈 때에 교회는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어진 개성을 살려서 이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동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팔이 다리와 다르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리가 다르다고, 다리는 걷는 일이고 손이 할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할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할 일이 있고 다 다른 거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었다. 지금은 뭐 이게 별별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목회 43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그래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때에 따라서 필요해요. 아멘? 지금은 아직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멀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볼 때에 과거에는 진짜 못난 이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렇게 자기 육신만을 위했던 사람들이 예수 위해서 완전히 순교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이것만 보면 목회자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장점, 이런 단점, 그러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다 들어서 때가 되면 사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단점만 보지 말고 은혜의 사람은 뭘 많이 보냐? 장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자꾸 단점만 봐봐요. 아니요, 부모의 눈에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부모는 다 이쁜 거, 똥 싸도 그저 그냥 냄새도 안 나.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의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부모에는요, 형제하고 또 다른 것은 형제 간에는 시기심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식이 잘 되면 시기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조금 뭐 죄를 저질렀다가도 와서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그 지었던 그 분노가 그냥 순식간에 샥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 자식들 아니요. 그러니까 닮아가지고 그런 눈으로 성도 하나하나 그렇게 보자. 아멘. 저는요, 단점이 발동기여서 문제인데 성질이 되게 급해요. 목소리가 크다고 막 해요. 그래서 별명이 발동기요. 그런데 제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나는 얼마 있다면 그거 다 미운 감정이 없어. 그게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그 한 20한 거의 30년 됐죠 지금. 그때 뭐 아들 버스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그냥 한 20가정을 떼나가고 난리 법석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 미운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 단점은 웬만하면 볼라가지고 단점은 다 있는 거니까 좋은 점만 보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약점만 보는 눈이 발달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절은 누가 기초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도 거기 파에 속했네. 그리스도를 이런 존재로 같이 취급하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분쟁의 구체적인 원인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제각기 자신의 신앙의 근거지를 누구에게 두고 있다?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두고 있는 거야? 아니요. 사람에게 두고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향을 받는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느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니파 네파로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 다음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되냐면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아볼로가 담임이 됐어요. 근데 또 게바파는 왜 그래요? 게바파는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이 게바파는 왜 게바파가 생겼냐? 야, 아볼로 뭐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다. 니들보다 훨씬 월등해. 왜 월등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역사 일어날 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킬 때 그때 우리는 먼저 받았거든. 우리가 신앙의 대선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것도 꼴보기 싫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가 같이 그냥 이렇게 쌤쌤이 돼버리니까 이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아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돼요?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한때 통일교 문선명이 대단했습니다. 신학생 때 끌려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어. 깡패들한테. 신앙촌의 박태선 역시 대단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가요. 그런가 하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더니 이제 그 마누라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또 그 뭐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네.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네.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 있는 정명석이 이게 신앙의 대상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팔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북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병자가 낫고 안진병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거 내 능력이요, 잠깐 하나님이 그 사람 필요해서 나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를 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오래되면은 어떤 교회는 전도사가 또 학생들 데리고 있어 이래가지고 말씀 잘 은혜 받으면 전도사 파가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박예철 목사와 이제 담임 목사는 여기 또 박예철 목사 파 되고 내가 원래 개척했으니까 또 나 몇 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신앙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많으냐? 로마 교황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학의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그 말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 딱 듣더니 뭐라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거 딱 뽑아가지고서 베드로를 갖다가 너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을 어디 베드로가 교황 노릇을 했습니까? 그런데 후대에 지금 교황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 중에 황제, 한번 왕되면 오늘 이 시대에 죽을 때까지 황제, 세계의 천주교인들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은 말 한마디면 성경도 뺐다, 그냥 이랬다 이거 틀렸다 하면 성경도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 왜냐하면 이 말은 베드로가 그런 신앙에 고백한 건 실제는 자기 고백도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를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수천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런 고백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지역 공동체 우리 동화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하세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온전히 합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라? 찢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기관도 우리 교육 파트도 당회도 결국은 다 어떻게 당회는 당회대로 재직계는 재직계대로 또 이게 교육 파트는 교육 파트로 따로따로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회에서 딱 결의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재직회 그리고 기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질서가 있는 교회, 그래야 분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진짜 유언 같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하나님께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려가지고 예수님 부탁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그러니까 세워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소리 듣고 눈이 찢어져가지고 째려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걸 갖다가 막 세상 권력자로 알고 이 권력을 소모치려고 서로 제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눈물 뿌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참으로 평안한 친정집처럼 포근한 그런 거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이런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위로의 말 한마디, 미가엘 1829.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냥 상처가 치료도 받는 거고, 말 한마디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많이 좀 부르세요. 미사고축 이 찬양을. 자.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온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하게 말합시다. 존귀 여김 받습니다. 존귀 여김 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온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말 이고 사축 이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절만 마칩니다. 1절만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도 하나님은 당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화의 통일로 연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을 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분쟁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분쟁은 교회를 아버지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분쟁은 가정을 행복에서 불행으로 만드는 일을 가져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하고 찰나고 철학 박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해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단점을 보는 눈은 흐리해지게 하시고 장점을 보는 그러한 사랑의 눈만이 떠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소문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11조에 할 수 있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주어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물질 없어 주의 일 못하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먼저 동아의 가족들에게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물질의 낭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 마음 놓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